자, 오늘 오후에는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작은 것이 중요하거든요. 작은 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비행기나 자동차도 작은 나사 하나 때문에 멈추게 되고 이상이 생깁니다. 저는 신발을 신을 때 걸어가다 보면 모래 하나 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자그마한 거잖아요. 그 신발 속에 들어가면 신발 벗어야 돼요. 모래알 빼내야 돼요. 그래야 편안합니다. 그 하나를 조그만한 게 들어가도 얼마나 걷는데 신경이 많이 쓰입니까? 눈 속에 티끌을 들어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치통, 한 40대까지는 이빨이 잘 안 아파요. 근데 40대 이후 보니까 얼마나 이 이빨이 썩은 것이 나오면서 참 아픈지 치통이 많이 되는지. 그래서 저도 임플란트를 많이 했는데요. 치과 치료를 할 때마다 요즘에는 드릴로 하니까 얼마나 겁이 나고 힘들고 하여튼 치과 치료를 많이 하는데 이 충치 조그만한 거 있으면 이빨만 안 아파요. 이게 신경이 이빨을 다 가잖아요. 온몸이 다 아파. 온몸이 다 아파. 하여튼 여인들은 또 이 생리통 이런 것들이 참 우리를 아프게 하는데 작은 거라네요. 작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 소중하고 작은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작은 것, 돌 하나 놓는 것, 성전 공사 시작하는 것, 이거 아주 무시당하기 쉬운 거지만 무시하지 말라 그래요. 자, 성경에는 이제 어린아이들을 작은 자라고 그래요. 작은 자 하나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우는 것이 낫다라고 그래요. 성경 한번 마태복음 18장 한번 성경으로 좀 우리가 확인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18장 5절 6절 말씀 5절 6절 7절까지 우리 한번 세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어린아이 하나, 그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케 하면 바다에 연자맷돌 빼고 바다에 빠지우는 것이 낫다.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바다를 말씀하지 않고 사해 바다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사해 바다는 둥둥 뜨잖아요. 거기에 가면 진짜 둥둥 뜨더라고. 그래서 연자맷돌 매야 바다에 빠지울 수 있으니까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그리고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이거야.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실족해 하는 일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버티고 와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일이 있어도 실족함을 당하지 마십시오. 잘 견디고 이기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는 길에 돌멩이를 두어가지고 거친 것을 두어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우리는 디딤돌이 건널목 건너가려면 디딤돌 놓아가지고 강 건너가는 것처럼 청도의 천변에도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것처럼 다른 사람 잘 건너갈 수 있도록 디딤돌을 주는 다른 사람 인생에 더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람, 어린아이라도 잘 도와주면 하늘나라에 가서 칭찬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마태복음 10장은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입니다. 제자들 파송장, 사도들을 파송하는 그런 장인데,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해요. 10장
자, 42절 말씀에 보면 10장 42절 끝절이잖아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사람, 제자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래요. 자, 마태복음 25장 이제 우리가 연말에 성탄절 때 주로 보는 말씀이잖아요. 거기도 보면 작은 자가 나와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40절 41절 말씀에 보면 저주를 받아서 마귀가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그래요.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40절 보면,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 작은 자를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작은 자로 말하거든요. 우리는요 이런 사람들 무시해요. 우리는 그냥 멸시해요.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연약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오른편에 둔다요. 오른편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누가요? 이런 어려운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나그네들. 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국내에 들어오면 우리가 잘 돌아봐 주는 거죠. 그들을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하니까, 그들을 도와주면 예수님 도와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시원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죄인들이 쌓아놓은 그 재물들 모아다 주고 건강도 주시고, 그래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 무시하거든요. 멸시하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전부 다 강한 자, 문벌 좋은 자, 종지한 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 택하셔서 부르셨다 말씀하잖아요. 우리 모두 다 이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고 작은 것도 소중하게 여기는 주님의 시각으로 이 사람을 보고 만물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도 비가 오지 않을 때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7번씩 종을 보내잖아요. 올라가서 한번 저 지중해 여한을 바라봐라. 바라봤는데 아무것도 없나이다. 또 올라가 봐라. 좀 기도하고 엎드렸다가 또 올라가 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올라가 봐라. 7번째 갔다 와가지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아방에게 큰 비의 소리가 들리니 빨리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도록 하라. 기도했으니까 비 올 줄 믿고 선포해 버리잖아요. 그때 작은 구름입니다. 작은 구름 속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비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때려 눕힐 때 작은 물맷돌이잖아요. 물맷돌 통해서 골리앗을 눕히잖아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동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크게 교회를 짓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뭐 집을 짓거나 땅을 사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집중된 사람, 그 중에서 3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집중해서 말입니다. 3사람을 가르쳤잖아요. 베드로가 수제자로 또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이 천상에 앞으로 장차 얻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사람 요한이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 야고보. 그래서 예수님은 70명 가운데 12명, 12명 가운데 3사람, 3사람 아주 잘 양육해서 그들을 통해서 만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12명이 시작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다 번졌잖아요. 우리나라도 복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제 우리 현지인들 통해서, 한국 사람들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기도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부활절과 함께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나라에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중은 창대하리라 난 것처럼 지금 창대한 꽃을 피루었어요. 그것도 적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또 겨자씨 하나를 비유가 나오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자, 마태복음 13장 우리 한때 제가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요. 자,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31절 32절 말씀, 한번 2절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천국은 작은 거다는 거죠. 저 게시판에다가 아주 그냥 겨자씨 하나를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여놨는데요. 겨자씨 하나. 정말 눈에 보일 동 말동. 우리나라에 깨씨만 하거든요. 깨씨. 그것이 커지면 아주 2m씩 막 이렇게 커져가지고 새들도 깃들고 또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쉴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된다, 자란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는 하여튼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 뭐 우리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고 누군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처음에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에 이 가족의 식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겨자씨도 작은 거다.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달란트 비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무튼 모든 처음부터 막 큰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전부 다 작은 거, 작은 거. 그래서 오늘 말씀에 스가랴서 4장 지금 그렇게 4장에 오면 그렇게 말씀해요. 9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 스룹바벨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시작은 벽돌 한 장이죠. 블록 한 장이죠.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이 성전이 완성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시하는 거거든요. 시작하는 것은 시시하지만 그 손이 시작했으니 그 일을 마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직접 한번 가보겠어요.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어떻게 놓았는지. 자, 3장, 에스라 3장을 가보세요. 에스라 3장. 에스라 3장. 자, 이제 성전 터를 놓을 때 이런 기쁨이 있는 거죠. 자,
에스라 3장 10절로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10절로 13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삭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로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정말로 바벨론 포로되어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 터 위에 기초공사를 하는 돌들을 놓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이거든요. 저 갈릴리에 사는 사람도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러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1년에 3번씩 꼭꼭 올라와야 되고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너진 성전이 다시 기초돌을 놓을 때 얼마나 기쁘던지 아주 찬양했다 그래요. 악기를 소리를 내면서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재금을 들고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큰 소리로 11절 말씀에도 찬송했다. 그런데 이제 나이 많은 족장들, 이미 솔로몬 성전에 화려한 것을 보았던 사람들, 그 터를 놓았던 기대를 본 사람들, 솔로몬 성전은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물었어요. 저도 갑자기 그냥 생각이 안 나가지고, 솔로몬 성전은 몇 년 만에 지어졌습니까? 몇 년 만에 지어졌어요? 몇 년이요? 13년? 축제를 냈는데 축제 잠을 잘못 알았구만. 7년이에요. 7년이고 성전 짓는 왕궁을 짓는데 13년이에요. 한번 성경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전 말씀으로 열왕기상 1 장 있어요. 열왕기 제가 다 찾아왔는데 지금 어디다 지금 몇 장이다 써놨는데 잘 안 보이가지고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데 6장 마지막 절이던데 6장 마지막 절, 그 다음에 7장 1절 보면 돼요. 6장 38절 6장 38절 한번 찾아줘봐요. 열왕기상 6장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1째 해 부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7년입니다. 7년. 수룹바벨 성전은 20년 만에 건축되죠. 16년 동안 기초를 놓고 기다렸다가 그리고 반대에 부딪혀서 건축하지 못하다가 16년째 스가랴 학개 선자의 면령 권면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사명감이 불붙어서 건축해서 4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다윗이 그렇게 많은 후원하는 물질을 주어서 또 건축자들까지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 화려한 궁전을 7년 동안 지었으니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4년 만에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은 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물질이 있습니까? 정권이 안정돼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어지니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두 번째 성전이 기초가 놓아지는 것을 보면서 대성통곡하고 울었다 그래요. 자,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걸렸고 그 다음에 7장 1절 보세요. 7장 1절에 보면 열왕기상 7장 1절에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솔로몬 좀 그래요. 하여튼 여기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전 짓는데 13년, 왕궁 짓는데 7년. 오늘날도 똑같아요. 자기 집을 짓는 데는 화려하게 빛과 번쩍하게 짓고 성전 하는 일에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허름하게 짓고 이러면 여기 나오는 이 솔로몬과 비슷한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일이 가는데 말씀이 지금 하여튼 이번 주에 중요한 말씀이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두 개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2장에 스가랴서 2장에 보면 나와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 또 하나는 가인의 성이 있어요. 바벨 성이 있어요. 이므롯이 쌓은 바벨 성. 또 가인이 쌓은 에녹 성.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에녹 성이나 바벨 성은 대단해요. 대단한 물질을 통해서 아주 그냥 성벽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기초가 튼튼하고 견고하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자기 욕망 나타내려고 이렇게 화려한 아주 자기를 보호하는 성을 쌓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성을 쌓고 만드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나 직장에 다니는 거나 돈을 버는 거나 이런 데 전부 다 이 땅에서 한번 천년만년 멋지게 한번 살아보려고 성을 쌓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는 성벽이 없어요. 성벽이 없어. 확장되고 넓어져가지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쌓은 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 단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근데 누가 보호하냐? 하나님이 보호한 불성곽이 되어서 성벽은 없지만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서 지켜줘요. 그게 안전한 거죠. 성벽은 없어도 완전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가정에 물질이 없어도 내 가정에 부귀와 영광 누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방패가 돼. 사고를 막아주고 질병을 막아주고 병해충을 막아주고 하나님 방파되어서 딱 지켜주면 성벽 없어도 안전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 보이지 않는 여호와께서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가 딱 지켜줘요. 안전지대예요. 그것이 안전지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장 돈이 늘어나고 적금이 늘어나고 보험이 늘어나고 안전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전하다. 인간적으로 안전해요. 안전해. 그런데 하나님이 허물면 바벨론이 금방 무너지는 것처럼 바벨탑이 무너집니다. 튼튼하고 인간적으로 튼튼하고 인간적으로 막 강하고 그래서 그런 성벽은 쉽게 무너져요. 우리는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보이는 성벽보다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주님 모시고 잘 사십시오. 부모님을 모시고 잘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잘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요. 막아주셔요. 사고도 막아주시고 적들이 쳐도는 것도 막아주시고 병균도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씀이요. 여기 아멘 해야지. 사고도 막아주시고 병균도 막아주시고 질병도 막아주시고
하나님 적들도 막아주시고 하나님 다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어요. 이 돌을 놓을 때 오늘 말씀도 여호와의 두루 다니는 눈동자가 다 지켜보았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솔로몬은 하여튼 자기 궁을 짓는 데는 13년,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재앙을 만나게 하십니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전부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하여튼 작은 돌 놓는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주목하시고 바라보고 계신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제 성전을 짓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수룹바벨이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홍해를 갈릴 때는 모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여호수아,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살릴 때는 베드로와 요한, 사람들을 쓰셔요. 사람들. 그래서 9절 말씀에 스룹바벨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것을 마친다.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성전 짓는 동안 아름답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서 기초돌을 놓으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마친다고 했잖아요. 자, 6장에 가면, 에스라 6장에 가면 성전 공사가 마쳐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6장 13절로 15절. 자, 13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 왕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달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사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시작하시고 마치게 하셨다. 성전 일을 끝내게 하셨다. 여러 왕들 나오잖아요. 한두 명의 왕이 아니에요. 바사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상 이런 사람들이 조서를 통해서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나중에는 기도하니까 바뀌어서 돕는, 왕궁에 있는 세금을 다 내어주어라. 신속히 이 일을 행하도록 해라.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은 거름토가 될 것이다. 가족들 다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왕궁에 있는 왕자들, 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성전 예비하는데 소도 내어주고 양떼도 내어주라 라는 그런 참 조서가 내려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여튼 무너진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 짓는 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셨다. 그리고 그 일이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눈동자가 다 지켜보고 있다. 사실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동자가 다 바라보고 있다. 요 시간에 여러분들 너무 또 많이 나가면, 진도 많이 나가면 저기 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서 멈추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에 대해서 참 많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또 중요해요. 또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를 늘 의식하면서 삽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눈동자는 높은 곳에서 낮은 나를 굽어보시는 그런 눈동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여튼 이번 한 주간도 또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